구약성경 신명기 1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두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볼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볼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그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 생활 가운데 방금 읽었던 말씀은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새 성읍 그러는데 여기는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그쪽 동편에 있는 이미 차지한 땅에 있을 새 성읍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도 새 성읍을 더 마련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마련해야 될 도피성은 총 6개가 됩니다. 근데 도피성을 두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혀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는요,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 요즘 말로 정상 참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상 참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도피성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본래 살았던 마을에서는 살 수 없어요. 도피성이라는 데로 그쪽으로 와라.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쪽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일부러 마을들 여러 마을들과 한 중간에 둬요. 어디서든지 올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그 마을로 이 도피성이라는 마을로 올 수 있도록 또 길도 세 군데 길을 잘 닦아둬요. 혹시 도망치다 중간에 오다가 그 길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이 붙잡힐까봐 길도 잘 만들어둡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읍에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단 이 경우는 누구냐? 어떤 경우냐? 전혀 어떤 사람을 죽일 고의가 없었다 하는 게 인정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곳에서 그해 장로, 그 사람이 장로의 대제사장, 그 사람이 살고 있었을 때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든지 또는 희년이라든지 이런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감옥살이 비슷한 겁니다. 근데 감옥은 아니죠. 그 마을에서 살 수 있으니까, 정식으로 일을 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단 그 사람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자기 가족들과도 만나려면 가족이 이곳 마을로 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이 사람은 딴 데 나가지 못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가택연금, 집에서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집에서 못 나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 마을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마을에서 못 나가. 그럼 상당한 자유죠. 그래도 또 오는 사람 마음껏 만날 수는 있을 거고, 그러죠? 그렇게 되니까 제법 괜찮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 하는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대신에 이 마을에요, 어떤 사람을 고의로 죽였어요. 고의로 죽여놓고 이 도피성으로 피해 왔네요. 그럼 그런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본래 살았던 마을 장로들이 그 도피성에다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 고의로 사람 죽였습니다.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면 그 도피성에서 보고 그러네 해서 그 사람을 내줘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떤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도 죽임당해야 됐어요. 그만큼 뭐예요? 한 사람의 생명값이 귀하다는 거죠. 요즘 어떤 사람 죽여도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또 유럽 같은 나라에서 보면 사람을 여러 명 죽여도요, 그 사람 죽이지 않아요.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줄전정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옳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만은, 거기 13절 보면 이게 보여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 이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이런 죄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일벌백계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없애서 다른 사람들이 또 이런 행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한 사람이 어떤 높은 호텔에 올라가 가지고요, 쫙 멀리서 한참 여러 사람들이 뭐 그 가수가 오고 해가지고 막 그냥 크게 공연하고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해봤잖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60도 넘으셨더만요. 60도 넘으시고 사업가고 뭐 비행기가 개인적으로 2대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무차별 공격을 했어요. 이 사람이 왜 공격했는지요, 미국 정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단체도 아니에요.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 보고 뭐 테러 아니냐, 개인적인 공격이에요. 그냥 이 사람에게 최고형이 뭘로 언도될까요? 네, 그 정도, 종신형 정도 아마 낼 거예요, 미국이면.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런 짓을 또 하는 거죠, 누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으로 자비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요, 사람이 이 정도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 정도 이상이면, 이걸 초과하면 더 이상 그건 사람이 아니다. 소위 우리나라 말로 그 말 있잖아요. 인두껍을 뒤집어 쓴 짐승이다. 그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만 자비를 베풀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거기 14절 옆에다가 나봇이라고 쓸까요? 나봇.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 때요. 아합 왕 때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합 왕의 바로 별장이 왕궁 별장 옆에다가 포도밭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밭이 탐이 났어요. 근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포도밭을 안 줘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조상이 주신 그 밭은 잘 끝까지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근거로 그 땅을 왕이 달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아요. 굳이 팔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가 가난하지 않잖아요. 가난하면 팔 수 있어요.
가난하면 팔 수 있지만 가난한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은 그 땅을 그대로 나는 기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왕이 그 사람을 그 왕비가 모함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때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을 여기다가 조금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과 영역은요 소중해요. 우리나라는요 그 돈 버는 방법이 사실 땅을 좀 더 많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옛날 여기 기업의 땅이란 게 뭐냐 그러면 밭과 논이거든요. 밭과 논 이런 건 정말 필요하죠. 옛날 더더구나 이걸 가지고 가족이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 걸 소중히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증인에 관한 겁니다. 특히 거짓 증인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부분이에요. 15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재판할 때 적어도 증인이 몇 명은 있어야 된다? 2명, 3명은 있어야 된다. 재판할 때 그 사건에 대해서, 그죠? 정확한 증인이 있어야 된다. 확증하라. 그다음에 16절요.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거기 있잖아요 재판장, 줄 긋고 써놓으실래요? 사사. 이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할 때 재판장이란 사사, 우리 성경에는 사사기 있잖아요. 그 사사를 재판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계속 우리 19절요.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뭘 제하라? 악을 제하라. 이 위증하는 악은요 참 무서운 죄예요. 어떻게 보면 죄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버려요? 죄인으로 만들어서 벌을 준다든지 또는 사형을 집행한 거 아니에요. 죽여버린다든지. 우리나라 그랬어요 전에. 우리나라에서 독재 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사건을 보니까요 50건이 넘어요. 간첩으로 몰아 죽인 사건이 전부 다 억울하게 죽인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전부 다 무죄사 무죄로 판명 났어요. 그럼 죽어버린 사람 어떻게 돼 이제? 우리나라가 이 독재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계속요. 20절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을. 그러니까 위증하는 죄만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계속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 위증한 사람이 위증한 걸로 인해 어떤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럼 위증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위증한 사람이 만약 위증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눈이 빼져 버렸어요. 그럼 그 위증한 사람도 눈을 빼버리는. 그 정도로 위증한 게 좀 엄격하게 처리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죠. 지금까지 20장도 사회생활이에요. 자, 우리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잠깐만요. 자, 이게 전쟁 뛰기 시작하면 제사장이 나가죠. 나가서 그 군인들한테 뭐라고 해주잖아요. 이걸 보고 군종 장교라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말할 때.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뭐 해줘요? 요즘 같으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먼저 이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용기를 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책임자입니다. 이상은 누가 한 말입니까? 제사장이 한 말이고, 그 다음에 군대 책임자 있죠. 책임자들은 계속요,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합니다. 방금 여기 읽어보면 세 가지 경우를 말하죠. 하나는 집을 인제 지었어요. 근데 집을 인제 지어놓고는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군대에 온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요? 이번 전쟁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그 새롭게 지은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잖아요. 너는 그래도 적어도 네 집에 살아봐라 하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인제 만들었어요. 인제 만들어 아직 포도원에서 열매를 못 먹어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당신 돌아가시오. 적어도 당신 포도원에서 그 포도 열매는 먹어봐야 될 겁니다. 됩니다. 하는 거죠. 밭을 새로 만든 거죠. 만들었으면 그 밭에서 열매는 적어도 거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면 인제 약혼했어요. 약혼하면 그 다음 어떤 여자랑 결혼하겠죠. 결혼하면요 돌아가라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그 여인과 함께 살아라는 거죠. 적어도 인생에 이걸 보고 3대 희락이라 그래요. 3대 기쁨. 우리 인생이 누려봐야 될 세 가지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좀 어떤 집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보는 기쁨. 그게 한 가지 기쁨이고요. 두 번째 기쁨은 내 가업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 기업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요즘 같으면 직장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결혼.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쁨은 인생이 누려봐야 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쁨은 어떤 사람도 빼앗으면 안 된다. 누려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집으로 가라 그러고 한 경우 더 가라 그럽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은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특히 마지막에 뭐예요? 두려운 사람들. 나가서 겁에 벌벌 질려가지고 전쟁 못할 것 같은 사람 오늘 돌아가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군인들 사이가 다 떨어지니까 그런 사람들 보내라 합니다. 요즘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보면 정신질환 있잖아요. 군 생활을 못할 것 같은 정신질환 가진 사람들은 군 생활에 제해버립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 군대고요. 이제 적과 싸워야 될 적이 있죠. 적. 어떤 성읍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이 경우입니다. 10절 이하 읽어볼까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려냐. 잠깐요. 이 화평을 선포하고요. 화평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성읍이 만일 항복하거든 싸우지 않고 복속시키는 거 이건요. 누구에게요?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성읍들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건 가나안 땅 성읍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성읍은 이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성읍은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 이하 읽어볼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거기 18절 줄거 놓으세요.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 속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그래요? 그 7족 속에 하는 행동은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 18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18절 옆에다가 마침 또 18절이네요. 레위기 18장이라고 그렇게 써놓으셔서 참고하시면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보입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어야 너들도 안 하니까 애초에 가나안 땅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과 싸울 때 전쟁 물자가 필요하더라도 좀 절제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9절 20절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합니다. 그래서 과목이 되는 나무는 전쟁 때라도 결코 손대지 마라. 그 너희가 가는 그 성읍에서 과목은 남겨둬라. 왜? 나중에 점령하고 나면 그 과목을 누가 사용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목은 함부로 없애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김은경 성도님도 어디다가 과일나무 좀 심으신 데 있으십니까? 시골 가면 좀 있나요? 예. 예. 그래요? 아이고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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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야. 그 나무 잘 돌보셔야죠. 과일나무 잘 돌봐야 됩니다. 예. 오늘 보면 이제 일반 백성들이 사는 때 하고 그다음에 전쟁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보면 신명기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 해야 되냐? 그럼 그 땅을 또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별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할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것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 때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 이런 일이 터질 때는 이렇게 처리해라 하는 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차분히 모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보여요. 우리 사회에서 법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법. 그리고 또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걸 처벌해야 이 땅이 그래도 안전한가 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행해서는 안 되는 악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사회가요 건강한 사회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쟁터 나갈 경우라도 3가지 기쁨의 경우에는 사람들에게서 전쟁에 나가는 것도 제조를 하는 걸 보아서는요. 하나님의 낭만이 뭐예요? 낭만. 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누리는 것, 참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건요. 정말 해봐야 된다. 기쁨을 없애버리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는 일에는 꼭 함께 하고 또 기쁜 일은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영 형제하고 우리 하조 형제 또 그리고 우리 김웅영 성도님을 통해서 기뻐한 일들이 많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 가운데서 왜 법이 필요한지, 왜 처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전쟁을 해야 할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쟁에 제해 주셔서 그 전쟁 대신에 기쁨을 좀 누리게 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여유와 사람들을 향하신 배려를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는, 정말 정당한 기쁨을 빼앗는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도리어 우리가 힘써 일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한 주님 안에 누려야 될 기쁨도 주님 안에서 당당히 누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사오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 속에서 법을 잘 지키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법 안에서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